우리가 출애굽기 65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아니면 유명해지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오늘 29절과 30절을 보면 추수한 것에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그 짜낸 즙을 짜고 나서 더디하지 말라. 포도주나 아니면 올리브 같은 것을 추수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이나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을 7일 동안 어미에게 두었다가 8일째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늘 상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걸 공부에 연결시키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모든 걸 운동에 연결시키고 신앙의 사람은 모든 걸 신앙에 연결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보물찾기 왔다. 그렇게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8절을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그러세요.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더러워지는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더러워진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23장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더러운 고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찢겨진 더러운 고기 너 먹지 말고 개에게나 던져주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니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이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럽히는 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이런 부정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된 풍선들 얼마나 많습니까? 카더라, 개인 방송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무엇인가 일어난 사건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흑색 성전을 하는 것들, 뭔가 남이 무엇만 한마디 했던 것들. 제가 전에 다니엘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런 식으로 막 퍼뜨려 놓으면 그게 바로 이 거짓된 풍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SNS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가고 온 나라가 SNS 때문에 병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세벨과 연합하여 나봇을 죽이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일들, 그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고, 그리고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소신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 심리에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소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성도로서의 소신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죠. 당에서 정한 어떤 커다란 물줄기라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걸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스르면 온 나라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3절 말씀에 오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에 무조건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일 때는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판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8절의 말씀처럼 뇌물을 주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편만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바른 사회 정의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무엇인가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그냥 무분별해지면 질서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건 개에게나 주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다수가 그리로 가거든요. 다수가 그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기 위해 달려들거든요. 하이디아나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뿌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결코 쉬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차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은연중에 대번에 뭐는 생각이 드냐면, 이 10년 먹은 채증이 가라앉듯이, 아우, 시원하다. 아니면, 아우,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요? 미우니까요. 싫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기에 바빠요. 누가 하나 너무 걸려 넘어지면 아유 잘됐다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바쁘고 욕하기 바쁘고 비방하기 바쁘고 그걸 퍼날라서 SNS에 퍼뜨리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원수가 잘못되면 그걸 쾌재를 부르고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래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아니라 내 편과만 더불어 화목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하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리면 찾아주고
짐을 싣고 가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라. 그러면 원수가 그 핀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붉어지겠어요, 얼굴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의 본성에 맞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에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본성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맞겠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 왜요? 주님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니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